월요일 새벽에 여기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여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음과 같은 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제가 뭐 설교할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일, 아주 가장 중요한 일 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능하니까 하시라는 거지 가능하지 않은데 그걸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어떤 논리 때문에 감사가 안 될까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근데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부록 묘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련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다윗처럼 질문을 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살짝 떠오르는 생각,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 말씀이 살짝 떠올라서 제 마음을 확 지배했어요. 사실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소출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 소출은 자기 인생의 핵심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다른 건 뭐 괜찮아도 그게 핵심적인 게 안 되면 답답하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소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좀 괜찮아도 그게 핵심적인 게 안 되면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기가 쉽고 이게 이제 감사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련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사실, 그분과 부자 관계라는 사실, 그분과 부녀 관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를 누리는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깨닫고 그걸 알고 그 관계를 누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감동과 평안이 왔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제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는 아주 강한 에너지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게 이제 주신 거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아주 제게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막 어떨 때는 물도 나고,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신과 부자 관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과 그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모진 고통을 받음으로써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주님 앞으로 제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삶에 도달할 수 있는데 하박국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그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분을 구원하실 그분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련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제 아주 요약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16절 말씀인데, 16절은 개정 성경은 좀 어려워서 새변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소리를 듣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 소리, 그 목소리,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 소리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 소리입니다.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그 전쟁의 소리, 그 소리를 아직 전쟁 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전쟁, 그거로 인한 그런 소리를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이죠. 전쟁 나면은 이제 경제 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제국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됐는가? 그게 이제 하박국서 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막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악인들이 행세를 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악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악인들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뭐라도 하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는데, 그 뭐냐면은 내가 이 악을 바벨론 제국으로 쳐들어오게 해서 그 악을, 그리고 악인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악과 이 우상숭배 죄를 하나님 징계하는 건 참 좋은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징계를 하시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질문,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답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나 그걸 알려고 이분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 2장 전체예요. 2장 전체의 답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악한 바벨론의 탐욕과 그들의 폭행과 그들의 교만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그 악을 그들의 악 때문에 내가 그들도 내가 벌하겠다. 그들도 내가 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그 2장 결론 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하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전에서 좌정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인간들은 잠잠하고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2장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박국이 이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 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 나서 16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날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이제 농사도 안 되고 목축업도 안 되고 답답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한국에서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다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쟁도 겪었는데 뭐 이 정도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은 절대 나면 안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긴장이 많은데 전쟁 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나면 정말 비참합니다. 누가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 폭탄이 터뜨려가지고 장인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안부도 못 가져가고 진보다리 몇 개 싸가지고 낯선 곳에 가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살아남았으니까 뭐 이런 거야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박국이 앞으로 생길 그런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런 경제활동을 생각하니까 깜깜했는데 그 다음 순간 반전이 난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분과 관계가 있다. 이걸 알고 그 관계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깊이 정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또 힘들면 도와주고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죠.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분과 부자관계, 부녀관계라는 것, 그분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것, 그걸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그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구하실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죠. 힘이 되셔가지고 우리 발을 사슴발같이 하셔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다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박국의 힘이셨습니다. 그 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든다고 했어요. 이 사슴의 발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슴하고 사냥 이런 것들은 그 아주 높은 그 절벽도 그냥 막 올라갑니다. 쉽게. 그리고 막 바위 투성이 이런 것도 그냥 우리는 그 되게 걸어가고 뛰기 힘든데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발바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으로 어디를 딱 잡으면 이게 꽉 잡아주게 구조가 돼가지고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절벽도 그냥 막 올라가고 그래요. 이 절벽을 우리 사람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한번 올라갔다가는 떨어져 죽죠. 근데 뭐 사냥 뭐 이런 사슴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요 그냥. 왜 하나님이 발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이 높은 곳이란 건 바위 투성이, 흙 투성이 걸어다니기 힘든 그 높은 곳, 그것을 그냥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가 인생이 팍팍해도 능히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든 높은 광야지대,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높은 영성의 자리, 그게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영성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슴이나 사냥이 왜 그렇게 막 절벽을 올라가느냐? 그 위험한 곳을 왜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취미라서 그럴까요? 취미가 아니라 왜 올라가냐면 그 바위 틈에 그 녹아있는 소금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소금을 먹으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소금을 먹어야 사니까. 그 소금을 먹으러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한번 헬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거기는 여름에도 눈이 있는데 그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하셨습니다. 교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있어서 갑자기 몸이 아주 하얗게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 경험 뒤에 바로 산을 내려가서 그 간질에 걸려가지고 악령들의 고통받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도 이 하나님과 깊은 임재를 경험할 때 깊은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높은 곳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오르고 싶었던 소망의 장소, 소원의 장소, 그 소망이 성취되는 장소, 바로 그것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서 어려운 곳도 너끈히 다니게 해서 결국은 그 높은 곳, 그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던 소원,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 그가 가고 싶었던 높은 곳의 소원의 장소는 뭐냐면은 앞으로 자기 나라를 괴롭힐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가고 싶은 높은 곳이었어요.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소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점, 바로 그것이 높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심으로 그 높은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것, 주님 말씀처럼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박국에 말씀했습니다. 더딘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 보기에는 그게 더디게 일어난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오고야 말기 때문이죠. 우리도 뭔가를 주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현실적 긍정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스탁데일 패러닥스라는 말인데, 이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게 현실적 긍정주의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스탁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공군 조종사였는데 추락해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베트공들에게 고문당하고 지식질 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 팔이 다 장애를 입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디다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7년 반 동안 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두고 해골만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 고문을 겪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이걸 이분이 이제 말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연한 낙관, 막연한 희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좌절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이번 성탄절에는 풀려날 거야. 미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성탄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부활절에는 내가 갈 수 있을 거야. 석방될 거야. 그런데 부활절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부활절 지나면 또 많이 죽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사람이란 건 마음이 이게 힘이 없어지면 몸도 에너지가 확 떨어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물론 최악의 것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비관주의자들은 제일 빨리 죽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냐면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나름대로 대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밥도 얼마 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난혹한 행실을 직시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인간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란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에디슨도 백열 전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3분 만에 얻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실제로 만드는 데는 그 앞으로 7년이 걸렸습니다. 1000번 넘는 실패를 하고 1000 몇백 번 실패를 하고 겨우 만들었어요. 딱 그런 거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케네스 배 선교사님께서 우리 탈북한 청년들을 데려와서 같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북한에 데려와가지고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행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근데 잘 되다가 이분이 실수로 북한에 대한 영상과 또 북한에 대한 편지가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 컴퓨터 외장 디스크를 모르고 북한에 반입을 했어요. 그게 들켰습니다. 그걸 안에 보니까 북한에게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근데 감금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난방도 안 되고 너무 추웠습니다. 추위와 또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왼쪽 손이 갑자기 따뜻해지더니 그 온기가 팔로 올라가고 몸으로 온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아주 생생한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 들었을 때는 당장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풀려나겠지. 뭐 한 몇 주 지나면 내가 풀려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결국은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서 제일 오래 감금된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 2년 동안 감금돼서 모진 노동을 하고 고통을 겪고 수많은 절망, 그런 걸 겪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금방 그렇게 풀려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내 곁에 계셔?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고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거죠. 그런데 뭐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간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또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오직 자기가 석방되는데 여기만 관심이 갔어요.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전에는 옆에 간수가 있었지만 내가 석방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석방되지? 자기한테만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수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영적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2년 후에 석방돼서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만 좀 바꿔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이전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과 나는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고 그분은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 삶의 어려움에서 구하고 계시고 구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 그리고 그분이 힘이 되셔서 우리 발을 사슴발같이 해서 다니기 힘든 곳도 너끈히 다니게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 그럴 때 우리 삶에 주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